여러분 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 때. 오늘 저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 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똑똑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시아버지는 박수무당, 그러니까 남자 무당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수없는 날 많이 고생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주 높은 직위에 올랐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오래된 사찰인 해인사로 야유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해인사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배가 뒤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환청이 들리는 것입니다. 야, 너 지금 빨리 버스에서 내려. 이런 소리가 점점점 크게 귓전을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못 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점 크게 들리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회사에 이제 상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러자 머리도 맑아지고 배 아픈 것이 멈춰서 한 30분 후에 택시를 타고 다시 이제 해인사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인사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집사님이 타고 가려고 했던 관광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119가 오고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관광버스에서 내린 것은 사고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종종 삶 속에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그네 같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 은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때 갑자기 올 때가 많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어려움들을 막고 우리를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참 많죠. 산불이 났을 때 이 산불을 잡으려면 맞불을 놓습니다. 반대편에서 불을 지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은 때로 전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의 길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어떤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다 팔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한 후에 조금 있다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미리 면하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입원을 한 환자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몸 안에 자라고 있는 암세포를 병원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제거했죠. 통행에 불편함이 없었던 도로가 갑자기 막혔습니다. 가까이 있는 식당을 멀리 돌아서 갔더니 예약했던 그 식당에 화재가 나가지고 인명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의 간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통이 다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어떤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환난 가운데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오히려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더 뛰어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막아주시고 더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묵시록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입니다. 심판과 반대가 되는 구원,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한쪽은 저주의 반대가 되는 축복,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은 극과 극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를 철저히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속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지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아주 힘 있는 나라, 권세 있는 나라, 이 민족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호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추수의 시기가 되면 아주 힘 있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본보기로 쳐버리게 됩니다. 아주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나라, 권세 있는 나라, 근데 우상 숭배예요. 이 나라를 본보기로 쳐버려가지고 나머지에 힘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떨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것이다. 견고한 원수들의 성읍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강하고 포악한 민족들은 하나님의 크고 강력한 능력 앞에 두려워 떨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 포악하게 자기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에게는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네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주님은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된다. 빈궁한 자의 보장이요. 또 하나는 빈 비판 자의 보장이요. 주님은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막을,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인 머리 위에 장렬한 태양의 열기, 가히 살인적입니다. 자, 이 막막한 사막 가운데 서늘한 그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가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환난도 죽임도 도살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하실까? 따라해 주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겨도 넉넉히 이긴다. 완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편 12편 5절을 보니까 따라하세요.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안전지대가 있는데 그 안전지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안전지대에 둔다는 거예요. 자,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 지키시리라. 내가 철저히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리라는 말이 6번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리니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안전지대에 두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라.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함께 감사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로다. 이사 25장 9절에 보니까 따라해 주세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찬양하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성읍과 국가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 한낮의 태양으로 보호해 주시고 한밤의 추위도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신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두 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유럽을 제패하고 부족할 것이 없었던 나폴레옹은 말년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내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반면에 일평생 장애로 온갖 고통을 감내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내 평생은 돌아보니 너무 행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 이런 차이가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일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수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는데 헬렌 켈러는 어려운 중에도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옛날에는 불행이었는데 지금 불행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너무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고통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웠다. 행복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우수사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일, 가슴 쳐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돌아보니까 너무 행복한 나날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석양이 있을 때 돌아보니까 온통 다 아름다움이에요. 나와 만났던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다 행복하고 풍성하고 이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감사할 성이 아닐지라도, 진로도 정확하지 않고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관계도 수많은 고민과 걱정이 가득할지라도, 그러므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고 결과를 알고 더 잘 될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나? 그것은 우리의 앞길과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마지막 그날 긍휼과 사랑과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의 잔치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보니까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불신앙의 휘장이 완전히 다 제거되어질 것이고, 사망 권세는 없어질 것이고, 참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들도 다 제거되고,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인생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 세 번째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어로 에무나, 그런데 에무나가 뭘까? 오래 견디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오래오래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내시리니 모압이 걸음 속에서 초계같이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밝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 그의 손을 펼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모압. 이 모압을 심판하고 이 모압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압처럼 이렇게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끝과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섭습니다. 이사야를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일까? 이런 손이에요. 창조의 손이죠. 창조. 세상 만물을 다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섭리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섭리.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근데 섭리해요. 다니엘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살인자 교회를 향해서 불태우거나 이런 자가 위대한 세계적인 복음의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섭리의 손이에요. 구원의 손, 공급의 손, 보호의 손이에요.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보호의 손. 사랑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 심판의 손이죠. 그래서 어때요? 알곡과 쭉정이를, 염소와 양을, 부자와 나사로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범죄 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뭘까? 이는 인질범에게 동화되어서 오히려 자신들을 볼모로 잡은 범인들에게 호감과 지지를 나타내는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강도가 은행을 덮쳐버렸어요. 은행을 강도들이. 그래도 은행에 있는 직원들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럼 이 강도들을 고발하고 강도들에 더 나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6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 강도들을 은행원들이 좋아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는 1973년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은행에 침입한 4명의 무장 강도가 은행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6일간 경찰과 대치한 사건에서 처음 관찰됐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당시 인질들은 처음에는 인질범들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인질범들을 옹호하고 이해하고 동조하고 협력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질들은 이 사건이 종료된 후에 강도들에게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스톡홀름 증후군이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지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나 유익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 것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세상에 주는 만족이나 유익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세상이란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방해가 되고 그리고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주는 단물을 빨고 세상에 주는 방법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 없이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의 자녀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한 축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철저히 보호해 주신 하나님, 잘때도록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